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맹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성경은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평생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하시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맹인은 그의 눈이 떠지게 됐습니다. 아마 평생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평생의 소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한 번의 고민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눈이 뜨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이어서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그의 인생에, 맹인의 인생에 그의 눈이 떠졌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룬 것일까요? 그가 눈을 떴다고 해서 그가 부족했던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의 사역, 이것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사역이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맹인된 자를 보았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또 직업적으로는 어부였던 자, 세리였던 자, 아니면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던 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온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고 멀쩡하게 자라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분류하게 됩니다. 눈을 뜬 자와 눈을 뜨지 않은 자, 뭘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단순히 치유 사역, 또 장애를 극복하게 된 사역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아주 작게 보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에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의 몸을 피지컬리 낫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고 그를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태양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잠시 떠나게 되실 것이고 그때는 밤과 같은 때가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실 때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동안에는 그가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맹인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은 다른 사역이 아니고요, 그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게 했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걸 채워주신 일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였던 맹인들을 보게 하여 주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정확히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전 딱 1월 달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그동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일들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하루하루 너무나 두려운 삶들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나는 무엇을 하지? 나는 어딜 향해 가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빛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 발에 뭐가 채이면 어떡하지? 내가 뭐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는 것과 같이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두려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어찌 보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빛을 보게 된 사건이 정확히 20년 전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 안에서 했던 간증을 제가 스스로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이제 본 것 같다. 저기 터널의 끝이 이제 내 앞에 다다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나 관용적인 표현이고 많이 사용되는 비유이긴 하지만 저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고백한 것과 같았습니다. 어두컴컴했던 나의 앞날들, 어두컴컴했던 보이지 않았던 나의 인생의 끝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게 됨으로써 빛을 보게 된 것이 제 안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또 제가 구원받은 그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을 떠나 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빛이신 예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쫓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빛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빛을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헤매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 가운데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 가운데에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맹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인 상식에 매였을 때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맹인일까요? 아닐까요? 영적으로. 당연히 육체적으로는 맹인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고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제자들도 아직은 영적인 맹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이 완전히 포인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가졌던 가장 보편적인 통념,
그 상식에 휩싸여 있었고 그것에 함몰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이 질병의 원인은 반드시 죄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질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통념 가운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을 때부터 맹인된 자는 반드시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때문에 그 죄가 자기 스스로의 죄인지 아니면 그가 날 때부터였기 때문에 그 부모의 세대에서의 잘못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질병을 만나거나 혹은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맛보았을까? 뭔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사실 우리들의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과 모습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이 땅에서의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그 통념, 이 땅에서의 원리, 그것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절대 너희들의 그 생각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뭔가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로 해석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마련이죠. 요즘 유독 사회적으로 여러 사건들 또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한국에서는 비행기가 공항에서 추락해서 타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지난 며칠 전에는 또 미국 워싱턴에서 헬기와 비행기가 충돌하여서 또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들이 있는데요. 이 일도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이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명확히 납니다. 이제 수학 시간에 1차 방정식 x 빼기 2는 10이다. x는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x는 12 이렇게 이코를 넘어가면 12가 되죠.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도저히 어떻게 풀지? 이걸 어떻게 풀지?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께서 짠 하고 오셔서 이제 근해 공식을 알려주셨을 때 그 공식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풀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절대 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고등학교가 되어서는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점점 높아지는데 그때는 또 미적분을 배우면서 그것을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그 공식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풀 수 있게 되듯이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이 땅 가운데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때로는 나의 상식으로 도저히 추측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들이 내가 모든 것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싸워야 되는 통념이 무엇일까요? 저는 문득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도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가 아닌가.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또 사람의 관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그 통념 가운데에 벗어나서 영원한 빛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통념,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또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 의식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것은 필히 세상적인 욕심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냉소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 표현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자와 나를 이제 선을 긋는, 담을 쌓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정말 업고 다녀도 시원치 않을 그분에게,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그분을 부르는 말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맹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마도 사회적인 그가의 체면, 또 아마도 사회에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제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나도 이제 어부가 되고 나도 이제 세리가 되고 나도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예수라고 하는 자와 얽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고백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전도 축제의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자라고 이벤트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정말 내 안에 감격이 묻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적인 체면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표현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여전히 오늘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는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잠시 가렸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기도 했다가 우리가 다시 그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아는 척하고 예수님과 가까운 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은 그의 눈이 떠졌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그를 따르지 못하고 구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 맹인이 두 번에 걸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을까? 맹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9장에 보시면 이르게 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맹인이 변화되게 된 것, 어떻게 할 때 맹인이 변화되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한 단계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벗어나지만 17절의 말씀, 9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이제 맹인에게 있었던 일들은 이제 맹인이 이 눈을 떠진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치유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느냐라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너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 계속해서 질문을 받게 되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가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에서도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맹인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닌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즉 이 맹인이 하였던 일은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정확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일들을 정확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가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덮어주셨고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으라 하였기로 내가 눈을 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맹인의 달라진 고백이 바로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이야기하죠. 마치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세상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이 달라진 고백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른 것과 같은 고백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삶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신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신 일들, 또 이 땅 가운데에 하실 일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변화의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 맹인에게 찾아온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와서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 맹인된 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예수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일들을 고백하자 그가 그 사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마도 맹인이 꿈꾸었던 그 모든 꿈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맹인이어서, 그는 눈이 어두운 거린이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 드디어 눈을 떠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분명 있었을 터인데,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을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만으로 그는 사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마 맹인에게 있어서 오히려 더 큰 좌절, 그가 어두워 눈을 보지 못한 그 순간보다도 더 큰 좌절 가운데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왜냐? 그가 꿈꾸었던 꿈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데 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겠노라고 하는 그 행동입니다. 맹인 가운데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 예수님만이 그에게 남았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낮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때, 그때에는 우리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떠한 환난도 없는 그 날에 우리가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또 우리의 상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What He has done.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번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우리의 것들, 이 땅에서의 소망, 사회적인 성공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이 큰 우리에게 고난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요,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세상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많이 불렀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오늘 유독 이 맹인의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이게 무슨 표현일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수도 없이 많이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신기해서, 내 안에 생겨난 변화가 너무나 커서. 근데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성공이 눈에 보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 그때에 아마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보였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보여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전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